목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김에 우리가 이제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변화 그리고 때로는 위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교회 안에서는 계속해서 창의적인 긍휼 사역이 일어났고 그 사역들을 잘 감당해 왔는데 앞으로 이제 세상은 더욱 더 빠르고 더 급하게 변화가 될 거란 말이죠. 그럴 때 우리 교회의 긍휼 사역이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어떤 것은 지켜야 하며 또 어떤 것은 새롭게 창의적으로 해야 될 것인가, 그런 거에 대한 고민들이 다 각자 긍휼 영역이나 이런 담당하고 계시기 때문에 고민이 들 것 같습니다. 긴 고민이 있으셨겠지만 짧고 명료하게 한 명씩 얘기해 주시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 말씀하셨으니까 우리 이쪽에서부터 한번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규현 목사님께서 말씀하셨던 중요한 목회적인 방향이나 저희에게 알려주셨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흘러넘치게 하라, 흘러넘침이라는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성도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내 삶에 흘러넘쳐서 그것이 무엇인가, 그것이 꼭 누군가를 섬겨야 되는 것만은 아니며 이것만 진짜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성도가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가 흘러넘치는, 아까 말씀했던 것처럼 세상은 얼마나 많이 바뀌고 편안했던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세상은 늘 힘들고 우리에게 도전을 하지만 그 도전과 힘들고 또 변화가 있을 때마다 가장 먼저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은 내가 은혜를 경험하고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아야 그 은혜가 흘러가는 것이지, 억지로 은혜를 흘려보내려고 하면 결국은 그 끝은 허무할 수밖에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변화되는 시대, 또 다른 코로나가 올 것이다, 이렇게도 예견하는 학자들이 있는데요. 어찌됐든 우리가 알 수 없는 형태로 변화되는 이 시대 속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그 은혜를 유지하는 것이 좀 필요하겠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이웃들에게로 흘러갈 수 있도록 우리가 그것을 위해서 준비하고 내가 그것을 결단하는 그러한 은혜가 내게 필요하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죠. 세상은 성경적으로 볼 때도 마지막은 멸망이니까 악한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갈 것이고, 또 우리 현실도 봐도 우리의 생각들이 점점 더 이성주의, 또 우리 이렇게 이기주의, 개인주의 이렇게 점점 변해갑니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 이렇게 보면 요즘 잘 많이 따지잖아요. 잘 설명해주지 않으면, 이해가 안 되면 움직이지 않는 그런 부분도 있는데, 어쨌든 그런 어떤 현상 속에서도 끊임없이 우리가 지켜야 될 것은 결국은 복음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똑같은 동일한 말씀 같아요. 복음의 본질은 지키고 형식은 시대에 맞게 조금 모양은 바뀔 수 있지만 복음은 지켜나가야 된다. 그 복음을 내가 맞닥뜨려야 자연스럽게 긍휼 사역이라는 것도 흘러가는 거죠. 예수님의 저는 성육신의 그 비밀을 우리가 좀 깨달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죄 가운데로, 저주 가운데로, 심판 가운데로, 고통과 슬픔 가운데 있는 우리에게 들어오신 것처럼 우리 또한 주님의 마음으로 낮고 천한 곳으로 또 함께 흘러가서 그곳에 가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야 되지 않겠나. 그리고 이제 이 긍휼 사역이라는 것은 통로가 되는 것 같아요. 복음의 통로가 되는 것 같습니다. 엘리야가 로뎀나무 아래에 쓰러져 이렇게 죽기를 간구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너 선지자인데 너 막 가서 빨리 복음 전해야지. 너 이럴 수 있게 돼? 하나님께서 그렇게 않으시고 한병물과 숯불에 구운 떡으로 먹이고 입히고 3번이나 기운 차리게 하시거든요. 그래서 기운 차리는 그 사역들이 어떻게 보면 긍휼 사역이다. 그 기운 차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어디로 인도하시냐?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인도하시거든요. 그리고 세미한 음성을 들려주시고 다시 사명을 깨닫고 힘있게 자기의 주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을 보는데, 결국은 복음을 붙잡아야 될 것이고 그 가운데 긍휼을 통해, 긍휼 사역을 통해서 흘러보내야 되겠다,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저는 이제 우리 수영로 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점이 큰 은혜거든요. 그러니까 은혜는 이제 설교에서 오는데, 설교를 통해서 저는 밥 먹는 거다. 밥을 먹는 것은 힘을 갖는 거다. 그런데 긍휼 사역은 그 힘을 쓸 수 있는 장소여야 된다. 그래서 성도들이 말씀과 은혜만 받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흘러 넘치게 하는 그 통로로서, 그래서 만남이 있어야 된다. 아까 우리 코로나 통해서 단절이라는 큰 아픔을 겪었잖아요. 그러니까 단절이 있으면 아무리 복음이 좋아도 사실 전할 수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만남을 이루기 위해서 설교 말씀을 통해서 밥을 먹고 힘내서
그 은혜의 통로로 좋은 만남과 관계를 가져서 복음이 흘러가는 그 긍휼 사역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것은 변치 말았으면 좋겠다. 네. 이제 교회에서도 그런 고민이 많잖아요. 세상이 변하고 그거를 어떻게 조금씩 바꿔야 되는 그런 맞춰야 되는 그런 고민을 하는데 이제 아까 들어보셨을 때 이 수영로 교회에서 이렇게 맞춰서 뭐 코로나든 뭐 여러 가지 그 상황에 맞춰서 그때그때 잘 변화하면서 조금씩 적응을 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아까 목사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이 세상이 바뀌는데 그 트렌드를 꼭 따라갈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아까 전에 그 소개해 주신 이제 저희가 직접 막 밥을 찾아가고 이런 거는 뭐 AI나 이런 기술이 요즘 트렌드랑 어떻게 안 맞는 옛날부터 하던 방식인데 근데도 여전히 현대 사람들한테 감동을 주고 그런 것 같잖아요. 그래서 요즘 시대가 옛날에도 그랬겠지만 계속 피라미드의 꼭대기로 가려는 그 꼭대기로 갈수록 살아남는 그런 건데 예수님께서는 피라미드 거꾸로 계속 이런 하신 것처럼 목사님 이경 목사님도 얼마 전에 설교하셨던 그 겸손의 땅바닥까지 낮아지는 그 겸손. 저희 청년 친구들도 그 노숙자 사역을 할 때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저희가 갑이고 을이 아니고 오히려 저희가 이걸 통해서 축복을 받고 또 저희가 사실 힘들 때도 많거든요. 아주 힘들 때도 많은데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아저씨들이 막 화를 내거나 짜증내거나 위협적인 상황이 가끔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걸 보면서 오히려 우리의 모습을 점점 보고 있어요. 저희도. 저희의 모습을 점점 보고 이게 더 겸손해지고 그런 걸 배우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우리 교회가 이제 50년을 보내고 새로운 50년을 이제 맞이하면서 하나 조금 생각해 봐야 될 것은 그 미국이 이 20세기에서 21세기로 넘어갈 때 했던 그 교훈을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미국이 20세기 때는 세계 지도국으로서 계속 이제 있었는데 21세기에서도 세계 지도국이 되기 위해서는 20세기에서 했던 가치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다시 이어받아야 될 게 뭐냐, 그걸 광범위하게 조사하게 됐습니다. 국가 차원에서. 그렇게 했는데 마지막 결론이 나온 게 컴패션이었습니다. 고통과 함께한다, 처원한 마음을 여긴다. 사마리아 정신이죠. 그때 우리 교회도 이제 50주년을 보내면서 새로운 50년에 뭘 가져갈 것인가. 물론 새로운 가치가 이제 개발되겠지만은 기존 우리 가치 중에서 계속 가져야 될 것이 바로 이 긍휼이다. 그런 마음을 하게 되거든요. 근데 이제 지금까지 우리 긍휼 영역의 사역이 이제 교회 안에서 이제 머물다가 러브 부산을 통해서 이제 사회 밖으로, 교회 밖으로 이제 이렇게 확산되고 있는데 좀 더 이게 이제 촘촘하게 좀 더 이제 차원이 높은 단계로 이제 가려고 하면은 이 공공선에 대한 생각을 좀 해야 되겠다. 그러니까 교회 울타리 밖에서 하나님의 사랑과 정의를 어떻게 구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차원 높게 관심을 가지고 이제 복지 사역에서 이제 노동이라든지 환경이라든지 그다음에 인권이라든지 이런 영역들도 우리가 같이 한번 볼 수 있고 그다음에 현재 아주 매우 첨예하게 이제 대립되고 있는 그 동성애 문제. 우리 교회 차원에서 보면은 단순하게 동성애는 나쁘다고만 이야기하지 그 대안을 지금 제시하지 않고 있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은 동성애에 대한 연구, 이게 뭐 선천적인지 후천적인지 동성애에 대한 연구와 이걸 치유할 수 있는 방법, 그다음에 이걸 어떻게 사회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하는 그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교회가 나가야 된다. 지금 사회에서는 전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노타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게 우리가 교회가 해야 될 영역이 아닌가. 그래서 대안을 제시할 수 있는 그런 단계로까지 우리가 발전할 수 있으면 참 좋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과거의 긍휼 사역의 흐름은 이제 저희 수영로 교회 입장에서 봤을 때 복음화라는 대명제 앞에 부산 복음화, 민족 복음화, 세계 복음화 앞에 그 복음의 선명성 속에 나아가면서 영혼들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었다면 지금 이제 시대적 흐름을 쫓아서 현상의 수영로 교회에서는 이제 우리가 그런 어떤 형식적이고 이런 걸 다 내려놓고 우리가 이제 선한 일들을 통해서 세상 사람과 이제 많은 사람들을 섬겼을 때 그들이 감동해서 보니까 이게 교회의 가치관이고 복음의 가치관이라서 더 감동을 받는 그런 이제 사역의 형태로 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제가 새로운 개념을 하나 소개하고 싶은데요. 조금 전에 김민식 장로님 잠깐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공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공공성에 대해서 생각하는데 공공성입니다. 생각하는 것은 사실 이제 다수가 행복하고 다수의 선을 위해서 소수가 조금 희생되어져도 된다는 그런 가치라서 사회적 합의 속에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데 이제 한 단계 더 나가면 담임 목사님의 설교 속에서도 한번 나온 적이 있었는데요. 공공선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제 선을 행하는 자도 행복하고 그 선의 혜택을 입는 자도 행복하고 바라보는 자도 행복하고 모두가 다 행복한 이것을 공공선이라고 하는데요. 사실 우리가 이제 수영로 교회의 어떤 현 상황 속에서 바라볼 때 메가처치의 사명과 또 지역을 섬기는 여러 가지 사명 속에서 봤을 때 교회라는 울타리를 넘고 그 다음에 지역이라는 울타리를 넘고 종교라는 울타리를 넘어서 하나님의 마음들이 사람의 가슴 속에 또 영혼의 가슴 속에 들어가서 더욱더 이 복음화의 어떤 은혜들이 스며들어서 이렇게 역사되어지는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났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저희 수영로 교회에서 이제 그 담임 목사님의 가치 철학을 쫓아서 인재 육성 장학이라는 걸 한 지가 벌써 10년이 다 돼 갑니다. 그래서 2026년도에 이제 10년 기념해서 이제 여러 가지 사역들을 하려고 준비 중인데요. 이 인재 육성 장학이 삼성 장학 다음으로 많은 이제 금액을 통해서 인재를 양성하는 그런 장학인데요. 종교를 넘고 지역을 넘고 그렇게 해서 정말 믿음의 한 사람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이제 하고 있는 사역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야기할 뿐만 아니라 실천하고 있는 교회 입장들을 바라보면서 참 많은 은혜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긍휼 사역을 바라볼 때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살아가지만 사실 이제 현실에 부딪히면 이성과 합리성으로 판단하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한계를 두는데요. 이것들을 이제 내려놓고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도전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전에 경험했던 그 은혜보다 더 큰 은혜를 주시고 또 그 은혜를 통해서 세상의 모든 인류에게 복음의 그 정말 위대함을 서로 나눌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오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는데 그것이 바로 긍휼 사역이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오늘 저희는 이 수영로 교회 설립 50주년을 맞이해서 수영로 긍휼 사역에 대한 주제로 다양한 이야기들을 우리 목사님들과 장로님 그리고 정규리 자매 모시고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반백년의 이야기를 사실 그 몇 시간 안에 다 나눌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지만 우리가 나눈 이야기가 이 이야기 조각들이 하나의 그 징검다리가 되어서 앞으로의 그 수영로 교회 긍휼 사역의 다음 페이지로 이어지기를 기대하고 소망합니다. 끝으로 이제 제가 미리 부탁드린 미션이 있는데 긍휼 사역은 가로 열고 뭐뭐뭐 가로 닫고 이다. 네, 이런 미션이 있습니다. 긍휼 사역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한 단어 또는 한 문장을 집어넣어서 그 내용으로 오늘의 클로징 멘트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해 주신 우리 두 분 장로님과 우리 자매님과 우리 멀리서 원근각처에서 오신 우리 세 분의 목사님 정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서로에게 수고했다고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면서 오늘 토크쇼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